그러나 여러분, 이 청상병 시인의 인생은 그의 이 시처럼 소풍 같지도 그리 아름답지도 않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나이 한국 문단에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던 청상병 시인은 1967년, 그러니까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다고 알려져 있는 소위 동백잎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 시인은 그때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정신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행을 행하는데 하루 세끼 모두를 막걸리로만 때우는 등 몸과 마음이 서서히 파괴되어 가지요. 급기야 1988년 복수가 차오른 그는 간경화가 심해서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거짓말처럼 청상병 시인은 회복하지요. 그러고 나서 산문집 한 권을 내는데 그 산문집 제목이 이렇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옥살이, 그리고 가난과 병마로 뒤엉킨 자신의 삶의 모든 불행이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청상병 시인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 다독거림은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다독거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실패와 좌절, 외로움과 슬픔, 수치와 반복된 죄로 많이도 얼룩져 있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오늘 그 사실을 확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제자 모두가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 때 이 버린다라는 말은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곧 일어날 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이 구속의 방식을 감당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진다. 사실 우리도 자주 실패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픔과 좌절과 단절을 많이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대부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아이들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특히 큰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큰아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인형 같은 아이였는데 이 10살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 표정이 마치 50대 아저씨 같은, 이게 무표정하고 이게 뭔가 내가 너무 얘를 잡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나 딴에는 잘 키우려고 하는데 얘 귀여운 것들 내가 다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마치 모래성을 내가 하나 흩어버리듯이 아이의 그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들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말 못할 어려움과 수치와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배신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에 있어서 말도 못하게 우리는 자주 부끄럽고 실패합니다. 우리도 제자로서의 삶에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것 다 괜찮다. 32절이 그것을 이렇게 확정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아난 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다 자기 목숨 지키려고 그렇게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다 말했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다 실패하고 범죄할지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언제나 그들의 부활의 주가 되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32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으로 어떻게 여전히 우리와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지를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32절은 부활이 오늘날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한 줄로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하시냐면 갈릴리에서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32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지요?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는 장소에 큰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28장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주님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집착하십니다.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시면 되는데 구태여 갈릴리로 가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의 공간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한 곳이지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제지간의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관계는 죽음도 불사하더라도 지키는 관계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원한 사랑의 언약 관계의 연을 맺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장소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또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를 삼는 소명을 제자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니만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낚는 일을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맡기신 곳, 새로운 삶을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좋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 후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배신하고 그 언약 관계에 철저히 실패하더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 관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장소에서 그 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왜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믿는다. 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들한테 맡기노니 너희 그 일 계속 이루어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 관계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맺은 그 사랑의 관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자주 실패해도 집에서 아내한테 욕 들어먹고 그리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제대로 잘 못해도 많이 실패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뭘 맡기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일 여전히 맡기십니다. 내가 자격 없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것처럼 그것 맡기시는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괜찮다, 괜찮다, 그것 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되 어떻게 가신다고 말합니까? 당신이 먼저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간다는 말은 헬라말 프로아고를 번역한 것인데, 이 프로아고라는 말은 앞서서 인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앞서서 인도하는 뭐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기서 기록된 것은 바로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때리시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목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한 목자로서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 저버리고 심지어 당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도 예수님 여전히 제자들 앞서가시면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로 가시되 먼저 가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목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만약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목숨 버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양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목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실패하고 좌절한다 해도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목숨 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내 신앙이 좀 부끄러워도 내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앞서서 가시는 나의 부활의 주,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목자가 되시는 바로 주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목숨 다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괜찮다, 괜찮다, 네 그거 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작은 일에 넘어지겠지요. 사소한 일에 우리 성격이 금방 드러나고 우리 앞에서는 사람들 말하지 않겠지만 뒤에서 우리한테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범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서 가시는 선한 목자 부활의 주가 우리 앞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